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 이날 살아가는 동안 내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환히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는 인구조사를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실존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렇게 진멸하는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그 죄를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윗 편에서 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결론 중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주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잘 얘기하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참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를 잘 담아내고 있는 22장부터 23장 7절까지 다윗이 엇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승전가를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말로 감사하고 찬양한 이야기를 맨 끝에 배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24장은 다윗의 그 많고 많은 선한 일 또는 많고 많은 간구와 찬양이 아니라 하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며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 그리고 국력을 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중요한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9달 20날 만에 온 나라를 돌아보고 한 내용은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는 군사력과 국력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군사력을 의지하고 국력을 다져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마를 많이 두어서 국력이 강해지는 순간 이 정도 군사 있으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되는 순간 하나님을 잊게 되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은 23장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자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세상의 왕들처럼 인구조사를 행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아무 문제되지 않는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범죄한 것이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 신명기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도 내 언행 심사와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행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보면 평생 기도로 살아간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도하지 않고 행합니다. 똑같은 인구조사여도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 그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행한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재앙을 불러오고 맙니다. 후에 살피겠지만 7만 명의 백성이 이 인구조사로 인해 전염병으로 죽고 말게 됩니다. 즉 국력을 강화하고자 행한 인구조사가 오히려 국력을 약화시키고 말았다는 거죠. 아무리 옳은 것 같고 아무리 필요한 일 같고 아무리 마땅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나와 남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부단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기에 나도 남도 복된 하나님 나라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압이 다윗이 인구조사하겠다고 하니까 그 일을 반대하고 막아섰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요압이 다윗 왕을 향해서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요압의 입술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했다면 다윗이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재촉했을까?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선지자니까요.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 교역자, 성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성경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 심지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가 기분 나빠하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요압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중요한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였던 사람이 요압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심지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이 언제나 깨끗하고 맑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내가 기분 나쁜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잘 지나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다윗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눈과 귀가 닫혀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날마다 내게 새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요압의 말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국력을 책임져 주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공급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방법대로 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너무나 정치적이고 너무나 자기 야망과 욕망이 가득해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행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휘하에 둘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는 일이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이 볼 때도 이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엇나가 버렸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인 요압도 이 사실을, 즉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건 거꾸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둘 줄 몰랐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다윗의 모습처럼 그 말씀에 관심 두지 않게 되고 그 말씀에 무지하게 되고 내 마음 내 고집대로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절에 요압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국력이든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100배나, 100배는 뭐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요 왜 이렇게 행합니까? 이런 얘기죠. 나 요압도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알았는데 왕인 다윗 당신이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왕이시여 제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돌이키려 하지 않고 요압만 아니라 군대 사령관들까지 더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행하게 합니다. 심지어 다윗 자신이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정예병 3,000명을 뽑아 추격해 올 때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신 것을 온 몸과 삶으로 경험했으면서도, 그러니까 군사력 따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서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이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과 매일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40년이나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든지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든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에 처하든 가난한 가운데 처하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의 눈을 환히 열어 주님이신 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영안을 환히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더 알아가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채우시고 얼마든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이런저런 사람과 사건들 가운데서도 더 분명히 더 풍성히 알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압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엇길로 나갈 필요 자체가 없어지고 인구조사 같은 것 그런 헛수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헛수고 할 필요가 없어지고 내 뜻 고집할 필요도 없어지고 얼마든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연히 따르고 순종케 하시는 복된 걸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더해 주시고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고 얼마든지 길을 환히 여시고 얼마든지 나를 지키시고 얼마든지 온전한 것으로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여 무지하여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주 앞에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기도의 시간부터 하루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더 분명히 알고 깊이 알고 풍성히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얼마든지 내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걸음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